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제자들의 무지와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이적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 많은 환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이 모두 다 낫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통하여 무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는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현장,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적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제자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 이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기간 동안,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배가 고파 허기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요.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칠병 여인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미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금요일 본문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금요일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이죠.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의미는요 그들의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발생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던 이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면 급속히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므로 급속히 떨어진 추위에 이들은 대처를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기후 상황을 아는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요 허기진 상태로 기진하여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을 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히 보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불쌍히 여김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제자들을 시험했는데 제자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본문 마태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네, 그들의 대답 부정적입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들 배를 부르게 할 만큼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현재 처한 상황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어떠한 일들,
경험했습니까? 믿음적인 일들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과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미성숙한 상태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믿음을 보임으로 의지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후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이 눈이 육적인 눈이었으며 영적인 눈이 아니며 믿음의 후퇴를 보여주는 상황이며 육에 속한 존재로 오히려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치가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사람들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하는 이 말 듣고 내가 믿는 주님께서 이 무리들 책임지고 먹이겠구나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현 상황에 있는 주님을 그저 인간의 한 사람으로 갑자기 낮췄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오늘과 비슷한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이 사건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리들을 먹인 숫자 어떻게 되나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그럼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음식의 양 풍족했습니까? 아니죠.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4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장정 5,000명이라는 숫자가 먹고 12바구니나 남겼던 사건의 시초의 음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인 어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자들의 반응 어떠했는지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때도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육에 속한 존재요, 육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요, 믿음은 후퇴했고 영적인 눈은 가려졌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초등학문에 속해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럼 구약에서도 이러한 적은 양으로 많은 이들을 먹인 사건이 있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 시대 때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이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환, 이 종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따르는 사환 종이요,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금요일 본문 7병이어 사건의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어찌 이것을 주워 먹게 하냐, 부족하다, 육적인 안목,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의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어떠한가요? 구약에 동일한 사건이 오늘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식으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100명이라는 사람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이 선지자 엘리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엘리사 덕분에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음식을 먹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금요일 본문의 7병이어처럼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당시의 종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한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성을 가진 우리들 또한 금요일 본문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그러한 사건은 구약이나 신약에 주님의 선지자들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않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거고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럼 한번 볼까요? 혹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고 아십니까? 책을 다 읽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는 고아원을 운행했던 사람입니다. 고아원 식당에 아이들이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식탁 위에요, 있어야 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요일 본문에는 그래도 적은 양이라도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 조지 밀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나와요. 평온하게.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자, 모두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조지 밀러가 식사 기도를 했고 끝냈습니다. 식당을 문을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기도가 끝나자. 빵집 주인이 어젯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 빵을 더 구웠다고 이걸 아이들에게 주라고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렸는데 그는 우유 배달부였어요. 그가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유통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우유가 상합니다. 혹시 이 우유 사용해 줄 수 있습니까? 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조지 밀러의 믿음의 이 기도를 통하여 식탁 위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우유가 가득 채워졌고 이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지금 조지 밀러나 엘리사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성숙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너무나 낮았고 그들은 육적인 것에 속한 존재였으며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가르쳐야 했고 동시에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먹을 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서 먹게 해야 했습니다. 이 기적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아 정신 차려라. 육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들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잠깐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 말고요. 이것만 마치고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 또한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뀐 사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오순절 사건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육적인 눈과 이성적인 생각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에 충만한 자여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죽어야 하며 주님과 부활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나 있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주님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옵니다. 혹은 조지 밀러처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한 신뢰하고 믿음의 존재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한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며 날마다 죽는 자요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참고로 제자들은 결국 나중에 믿음을 가진 존재들로 다 바뀝니다. 제자들 중 가롯 유다만 제외하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진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자들은 자신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던 시절에는요, 자기의 눈에 보이던 시절에는 육적인 눈과 초등학문에 머물렀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덕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믿음의 눈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덕분에 죽고 부활하여 믿음의 눈을 가진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성령 하나님 덕분에 십자가로 걸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나의 이성은 불가능한데요 라고 주님께 외치고 싶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분별력 속에서 참된 평강이 흘러 넘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판 7병이어나 5병이어 사건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